8절부터 11절까지 4절만 읽었는데요. 얼핏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부분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게 그냥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 같고, 그리고 짧은 4절 안에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부분을 읽으면 그냥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지나칠 때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3장부터 이어져 온 바울의 맥락은요, 이거였죠.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새롭게 된 신분과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가 아니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지 않냐, 그의 선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꾸짖어 경고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바울 자신의 사역의 무가치함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두려움까지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현실은 다시 종노릇으로, 왜 노예로 되돌아가느냐. 눈여겨볼 점은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의 부류들로 이루어졌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방 출신들이었을 텐데요.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뭘 섬겨왔던 거냐면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니, 아프로디테니, 뭐니, 사람이 지어낸 신화 속의 신들을 신이라고 섬기던, 즉 이방 우상 숭배의 종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속아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절기를 지켜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게 좀 더 있어 보이고 더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 같은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똑같다, 똑같은 거다. 본질이 똑같은 행위 종교이자 정성 종교, 그거의 종살이, 종노릇인 거다. 유대 율법주의, 행위 구원을 지금 이방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두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퇴보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 이 짧은 4절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 이교적 우상 숭배 아래에서 경험했던 종살이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믿음이 온 이후 이 시대에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 받으려는 것이 똑같이 약하고 천박한 종살이이다. 이것이 오늘 짧은 본문의 강력한 의도입니다. 앞에까지 바울이 외쳐온 게 뭐였어요? 우리는 아들이다, 상속자다, 계속 외쳐오다가 이제는 그런데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는 거냐라고 충격을 주고 경고를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상식선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들추기 싫은 법입니다. 자기가 지금 알게 되고 지금 된 것에 비해서 과거에 자기가 무지했고 근데도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았고 머물렀던, 믿었던 거, 그렇게 행동했던 거,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떳떳했었고 자신이 있었고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근데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나. 그래서 생각하면 부끄럽고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싫은 과거가 있다면
그래서 그 수준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건 상식적인 작동이 아닌 거예요. 양심상으로도 상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걸. 그런 과거와는 단절하고 싶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지금의 수준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다행이고 비해 볼 때 복이고 잘된 것인가를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실 뭐인 거냐면 그 과거를 떠올려 보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죠. 그 과거로 자극을 줘서 대조적으로 지금의 너의 상황과 수준을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8절인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았었냐 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어이없게 가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그 과거를 부끄러워했으면서 양심을 봐도 그러지 않을 게 보이면서 꼭 그 특정 과거 행동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와 같은 그 옛 기질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지 자기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전의 삶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들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과거 이방신에게 정성을 바치던 종교성의 기질이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양을 입고서 율법주의로 내 공로, 날과 절기로 재발현되는, 과거 우상신전에서 발휘되던 기질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모양만 기독교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내 열심, 내 정성으로 내 구원을 통제해 보겠다라는 지독한 종교주의의 종노릇. 이게 지금 8절과 9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의도인 겁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죠? 8절과 9절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었을 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무지입니다. 여기서 무지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상식 교양이 부족하다는 식의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모르는 이 무지를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무지의 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뭐도 모르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와 관계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난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말로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연인의 생각과 거기서 비롯된 태도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후회, 자기 비하, 심지어. 이런 건 간혹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결국 누구만, 지금 이 문장, 이 말 의미를 누구만 사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이 들어야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는,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너의 과거에 대해 들어 자극을 받고 착각하지도 말라는 건데, 어떤 착각을 해요? 대개 우리는 자주 지금의 영광과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주제넘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제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라 불리는 일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것을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는, 자기가 가진 어떤 부분이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됐을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지만 바울이 8절에 단언하듯이 말하는 우리의 전제는 뭐인 거냐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입니다. 그 말인즉슨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했다 입니다.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지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돌아봐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내 과거에 대한, 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인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뿐인 겁니다. 현재도요,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나를 아는 지식도 없는 상태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연인의 지식 속에는 내가 얼마나 종노릇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건지 그것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전형적인 사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꽤 훌륭하며 괜찮다입니다.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모든 인간들을 줄 세운다 칩시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기가 1등, 여기가 꼴등이에요. 근데 줄 저 끝과 이 끝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요? 나는 꽤 훌륭하며 괜찮다. 사실이에요. 반박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이 비참하며 형편없으며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도 많다. 자,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기 비하는요, 그 깊은 배경 속에 뭐가 충족이 안 돼서 생긴 자기 비하냐? 나는 훌륭하며 꽤 괜찮다가 안 돼서 생긴 반응일 뿐이에요. 비교고 패배감이죠. 그 자기 비하는요,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교만의 한 다른 면일 뿐이에요. 교만은 한데 충족이 안 돼서 나오는 교만이다. 뭐가요? 자기 비하가. 그래서 참으로 자기를 아는 지식은 오로지 그리스도 이후, 믿음이 온 이후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이전의 날들의 우리가 꽤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도 여러 슬픔과 인생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항상 내가 이렇지는 않을 거다. 나는 어떻게든 해낼 거다. 계획과 길이 있고 보인다. 발전과 유익과 보상이 있을 거다. 자,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였냐?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이고 기준인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처지의 결국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도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수순이고 흐름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내 영역의 작은 우주를 내가 통제할 거라 생각하는 착각이죠. 정반대였던 거예요. 정반대예요, 사실. 세상이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구받는 사람은 뭐인 거예요? 종이고 노예인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에 충성을 했고 헌신을 바치고 있었던 거고 성경은 그 행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온 거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연결돼요. 뭐 나무로 돌로 깎고 뭐 그리고 조각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참된 신이 아닌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었던 것들, 바쳤던 것들. 예. 실은 너희는 자유로웠던 게 아니야. 너희는 그것들의 종이었던 거야. 이거죠.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거 섬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헌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알고 있는 말, 우상숭배라는 말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고 어리석은 거 다 알죠. 나는 결코 안 할 거라고 다짐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무나 돌 앞에 절하는 걸 떠올리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도 세상의 것들, 즉 피조된 것들 중에, 하나님 아닌 것들, 피조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의 모양을 다듬고 우리 앞에 세워서 말하기를 나는 이걸 위해 살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발전시켰다. 내가 추구했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왔고 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 내내 그것을 이루어 오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사상, 어떤 개념, 자, 돌, 나무 이런 거 말고요. 정치, 관계, 사람, 물건과 소유, 생각, 지성, 일, 돈, 그거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리고 이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 추구하는 것은 정작 원치 않고 피조된 이런 것들, 여기에 자신을 내어주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붙들었고 그것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거. 내가 그걸 가지면 내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을 거다. 비로소 의미가 있을 거다. 지금 아직 의미가 없고 그걸 얻어야 의미가 있다. 얻어야, 가져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며 지금 아니고 오직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지금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붙잡았거나 마음에 지니고 있던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우상 숭배의 땔감이고 연료요, 출발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곳에도 아직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랬던 자들에게, 과거에 그랬던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인 거예요? 지금 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는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이 아니냐. 그래요. 자,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바울은 곧바로 더 깊은 표현을 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방금 읽은 8절과 9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8절에 알지 못하여, 9절에 알 뿐 아니라, 그리고 아신 바 되었다. 그죠? 근데 원문의 의도로 보면 8절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정보예요, 정보. 객관적 지식, 그거의 부재를 뜻하는 의도라면, 반면 9절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에 있는 안다는 건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게 정확히 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덧붙인 표현이 뭐인 거냐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건 선택적이고 언약적이며 먼저 아신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두 번째 안다고 나온 단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라는 말이 가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도록 불러주셔서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는 알인 거예요. 자, 이거 지위고 신분이고 특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는 건 단순한 지적 나열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거룩과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그분의 성품들을 나열하거나 인용할 줄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금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게. 그런 분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며 신뢰하는 지식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양자됨, 아들로서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인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아들의 영이 가져다주는 성품을 이제 품고 가지게 되고 풍기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범위가 넓어요. 아들의 영이 가져다준 그 아들의 성품과 그의 풍기는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더 아시고 싶으십니까? 정당한 반응입니다. 바른 반응이에요. 바른 소원이고.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을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마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긴다.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내게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줄 알고 여러분 구하겠죠. 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내가 그냥 문장으로, 머리로, 피상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제 마음이 주님께로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만족의 그 감각과 느낌과 지성과 내 의지가 종합적으로 주님 향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함과 주님의 탁월하심이
내 속에서 발견되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시기 아니고 제가 그 지식 안에 주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누가 소원할 수 있고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에요. 존재의 본질이 바뀐 거죠. 신분과 지위와 영광이 다르다입니다. 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거냐? 초등학문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이고 헬라인에게는 우상숭배와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의 원리들, 이걸 한데 묶어서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율법과 헬라인들의 이치와 원리는 겉으로는 달라도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과 이방인 헬라인들의 법과 규율과 이치, 표면적으로는 달라도 둘 다 그 각각 아래에서 종노릇한 것은 일반이죠. 자, 이 초등학문을 특별히 바울이 어떤 말로 수식했는지 보세요. 약하고 천박한. 약하다는 건 능력이 없는, 병약한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천박한으로 번역된 말은 그 뜻이 거지 같은 힘이다. 거지 같은. 텅 빈, 가진 게 전혀 없는. 우리를 존귀하고 부요롭게 할 수 없다. 즉 어찌하여 그런 빈곤으로 돌아가려 하냐라는 이 말은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구걸 행위에 불과하다. 세상의 초등학문에는 그럴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플러스 율법의 행위 더하여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경건해지고 더 완전해지며 더 확실히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건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졌고 성령을 가진 자들이면서 그 도울 힘도 없고 텅 빈 것들에 자기 삶을 바치는 것 누구에게나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일이다. 그래서 9절 끝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말은 뭐라고까지 말한 셈인 거냐면 그건 마치 니들이 과거에 제우스니 헤르메스를 섬기던 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너희를 위해 나무에 달리사 저주가 되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나무에 달린 채로 내버려 둔 채 남겨두고 떠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거다. 이건 그만큼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도대체 왜 다시 돌아가서 성령 없는 삶을 살고 양자됨 없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와 종살이, 율법주의, 멍해와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 자유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모세 율법의 직접적인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례라든지 복잡한 절기, 날들, 정결의식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초등학문에 초등 원리로 범위로 대입시켜 보면 교회 안에서 그에 준하는 것들로 우리가 기준을 삼거나 사람을 줄 세우기 하거나 편가르기 하거나 하는 것, 또는 앞에서 나열했던 세상의 기준 원리 가운데 어떤 사상, 어떤 개념, 정치, 관계, 사람, 물건과 소유, 생각, 지성, 일, 돈,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 여러분은 이것들 중 그 무엇이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만 기억하십시오. 약하고 천박한. 다른 곳에서는 배설물. 자, 이 말은 그것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냐? 고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해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텅 빈 것들에 자기 삶을 바치는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바울이 배설이라 그래도 사실 현실 살아갈 때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고 믿고 사용하고 누리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배설이 돼요? 그게. 왜 배설 취급을 당한다는 지금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것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불러들였고 붙들었고 그것들을 위해 살기로 선택을 한다고요.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 믿음의 선조가 외친 고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입니다. 다 뭐예요?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이 초등 원리들 한가운데에서 너가 가진 하나님을 좀 보라고. 강하고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알고서 외친 고백들입니다. 이게 있어야죠. 너무 자주 우리는 눈이 멀어 있고 그것들을 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하죠. 그런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다면, 그게 소원이시라면, 원하심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비밀을 보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여, 주를 보게 하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구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의 양심에서 네, 저는 그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세요? 실제로 그것이 내게 더 소망이 되고 더 큰 영광을 줄 것으로 판단돼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세요? 최소한 그때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과일도 충분했었다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양심은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현실이 이래요. 아무리 고단하고 괴로움 많아도 이래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잠깐 잊어버려도 이거 붙잡는다고요. 그게 진실로 신자의 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묘한 묘책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나를 도울 수 있으며 저것도 나를 세울 수 있고 이것도 난 소망으로 붙들고 싶다.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진정한 신자의 양심, 믿음의 열매가 아닌 건데 묘하게 될 것처럼 다가온다고요, 나한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날은 유대인들의 토요일 안식일이라면 달은 월삭과 같은 월별로 지켜야 될 날들, 의식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연중절기들,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주기적인 제도를 포함하는데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가 어떻게 지켰다고 나오냐면 삼가 지킨 이래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켰고 세밀하게 지켰고 관찰하며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왜 지켜요 이걸 도대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다수인데 그들은 과거에 모세 율법에 종살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이 사람들이 삼가 지킨다는 게 단순히 유대인들과 어울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이걸 뭐예요? 신앙의 필수 조건, 의로움의 근거, 더 높은 차원의 표지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 날과 절기들 자체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날과 달의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켰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는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바울은 심지어 할례조차도 유대인들의 문화로 이제 그냥 두고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디모데한테 할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그냥 이미 문화예요. 다만 문제는 성도가 그걸 그림자나 문화로 보지 않고 그런 것들로 자기들의 의와 완전과 완성을 위한 조건처럼 붙인다는 거죠. 붙든다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세워서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그것도 해야 너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식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삼가 지켰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여자에게 나시고 저주가 되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이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자신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너가 복잡한 절기들과 날들과 정결 의식들과 할례의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더 하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됨의 지위와 자유를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 무엇과도, 누구도 여러분의 그 지위와 자유,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누리는 여러분의 아들됨의 자유, 그거에 무엇을 더하도록 하는 거 하게 두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종살이, 종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단락에서의 바울의 결론은 이거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두려움은 목회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고 보낸 자들이라면 진심으로 가지게 되거나 겪게 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허탈일 것입니다. 그는 양떼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그냥 고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수고는 뼈가 닳고 탈진할 정도로 피땀 흘려 자기가 맡은 집을 위해 노동한 것을 가리킵니다. 원문의 의미가요. 수고. 뭐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다는 거냐?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드신 비유들 중에 등장하는 그 중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같이. 자,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전수하신 그 내용대로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전하는 거, 거기에 수고하는 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같이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부터 가르쳐온 방식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이후에 성취된 실체, 그 둘을, 그 옛 것과 새 것을 하나의 조화된 지식으로서 잘 종합하고 깨달아서 그 총체적인 내용들을 너의 돌봄 아래에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풍성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공급해주는, 이게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식솔들을 위해 창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비축된 것들을 꺼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근데 이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 그 공급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사상, 관계, 사람, 물건과 소유, 자기 생각, 일, 돈, 그 집 바깥에서 들려오는, 보여지는 세상 초등 원리에 더 매여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사고를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복음에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려 한다. 분명 전할 때 보기를 들을 땐 들었던 것 같고 이해도 하고 깨달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돌아서서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과 그의 계보를 잇는 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이 가진 교회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 지닌 사람이지만 지금 사도로서 말하잖아요. 사도조차도 안 되는 오늘날 참된 목회자들의 비애는, 슬픔은, 그 두려움이 그렇게 전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도 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두려움도 되고, 설교하는 자기를 보고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게 요즘에 더욱 교회나 목사들의 도덕적 실패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것만 두려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것은 교회와 목사가 복음의 기초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 마음, 신학, 믿음 외에, 그리스도와 믿음 외에 다른 의의 근거를 찾는 태도와 추진과 계획들, 수많은 다양한 행사와 일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확인되기 위해 할례를 요구했답니다. 당시 할례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표로 주신 건데, 이 사람들 일단 할례 받으면 더 걱정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의식들과 규칙들을 지킨 거예요. 그 날짜에, 그 자리에 뭐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그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킨 거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이게 두렵습니다. 작은 건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약 절기와 의식법과 관계없이도 이 초등 똑같은 동일한 원리에 빠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정한 날, 이 자리에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그렇게 넓어요, 범위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없이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아무 소망도 없이 여기 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기로 모이는, 그죠? 모임이요. 자신은 나름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또 반대로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미 고백했고 침례도 받았다. 교회에 가입도 돼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매주일 내가 가입한 교회에 나간다. 누구도 내 신앙생활에 이렇다 저렇다 충고할 거 없다. 나는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으며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꼭 뭐냐면 예수 믿는 거에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기준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것도 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에 플러스 뭘 하나 더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만의 목록. 그러니 지금 바울의 경고가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유대 절기를 더하면 안 된다. 지금 와서 그 할례 행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 플러스 자기 기준. 우리한테는 여기부터예요. 자기 기준. 여러분, 세상 초등 학문, 초등 원리의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자기 기준. 예수 믿는다는 거에 더하여 사실 그게 더 우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기준. 사실 바울이 더 세게 말한 건요, 이거죠. 그건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빠져있던 그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다. 동급이다.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우상숭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 원리들로 돌아간 것. 다 종노릇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주님, 우리 눈이 너무 자주 멀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만큼 무능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비밀을 보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받은 상급이신 것을 제가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지식 안에서 내가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구하며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로 그 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모를 때나 했던 우상숭배에 매여있던 자리였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그 영을 보내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약하고 천박한 것들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맙시다.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해서 안심하려고 하지 맙시다. 거기에서 만족이나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상속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신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